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환경이나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혀를 가지게 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면요, 말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잠언 6장 2절에 보면요, 너희 그 너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너희가 얽혔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정말 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네가 잡혔도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로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하는 말 때문에 거의 모든 문제가 온다 그 말이에요. 잠언 25장 1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랬거든요. 얼마나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름다우면 그렇게 표현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만 잘해도 세계복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말만 잘해도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야고보서 3장을 보면요, 사실은 이렇게 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뭐라고 시작이 되냐면요, 이제 말로 선생된 자 조심해라 그랬잖아요. 말로 선생질을 하는 사람들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아무데나 대고 가르치려고 달려든 사람들 많거든요. 실제로 장로님도 가르치려고 달려들고, 목사님도 가르치려고 달려들고, 하나님도 가르치려고 달려들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의외로. 그런 사람들 조심해라. 그러면서 이 말은 이렇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말은 우리 온몸을 굴레 씌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우리가 타는 말이, 사람이 타는 말 있잖아요. 그 말 얘기를 했어요. 말의 입에 이제 재갈을 물려가지고 말의 몸을 제어해서 순종시키지 않냐.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 전쟁 나가는 말은 이제 덜 씌우는데, 이런 수레를 끌거나 이런 일을 하는 말에게 반드시 재갈을 물립니다. 왜 그러냐면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 몸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말이라는 게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말을 2마리 키웠거든요. 이렇게 어떤 승마하시려고 키운 게 아니고 수레를 끌기 위해서. 그때 당시로는 최고의 용달차입니다. 용달차 나오기 전에 얘기예요. 용달차 나오기 전에. 그 용달차 나오기 전에는 소달구지 있었잖아요. 소달구지는 장에 가려면요, 한나절 걸려요. 근데 말 수레를 타면 금방 갑니다. 저희 아버님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보성까지 나가셔가지고 말 수레를 끌고 이제 벌교로 갔다가 순천까지 가셔가지고 여수까지 말 수레를 끌고 그렇게 짐을 싣고 이렇게 다니셨어요. 이제 보따리 장사를 실어다 주고 돈 받고, 이런 용달차 하신 거죠. 농사 지으면서 그거 다 하셨어요. 농사 지으면서. 근데요, 저도 이제 말을 이렇게 할아버지가 먹이는 걸 이렇게 보니까 절대 말 안 듣습니다. 이게 입에 재갈 안 물리면 힝 하면서 그냥 지멋대로 뛰고 지멋대로 뒹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입에 재갈을 딱 물려가지고 이제 꼬비를 잡는 거죠. 소는 어떻게 몸을 제어하고 순종을 시킵니까? 우리 나이 드신 장로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송아지를 낳으면 일단 저희 아버님은 가시나무 많이 있는 아주
이 나무를 갖다 차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매끄럽게 만들어서 딱 이렇게 동그랗게 휘어 가지고 묶어 놓습니다. 송아지가 클 때까지 그 묶어 놔요. 송아지가 조금 처음에는 뭐 이렇게 뭐 그냥 이게 이렇게 제어가 되는데요. 조금 크면 제어 안 돼요. 얼마나 힘이 세진지 모릅니다. 특히 이제 그 남자 수소는요 엄청 세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어가 안 될 때 코를 뚫어요. 코 뚫을 때 막 죽는다고 하죠. 코 뚫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꽃비를 딱 묶어가지고 당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제어할 수가 없어요. 소도. 말은 어떻게 제어하느냐? 입에다 재갈을 물려가지고 이렇게 제어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냐?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시킬 수 있냐? 재갈을 물려야 돼요. 복음의 재갈, 기도의 재갈, 전도의 재갈을 물려야만이 순종되지. 다른 것 가지고는 제어 안 됩니다. 제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몸을. 그리고 이제 무슨 얘기 했냐면요. 그 배 얘기 했잖아요. 배. 큰 배가 있는데 이건요. 저도 배 항에서 자격증이 있어서 해본 것이 아니고 그냥 우연히 하게 됐는데요. 배 키가 자동차 운전대밖에 안 돼요. 그렇게 큰 배도. 그 살짝 돌려버리면 큰 배가 훔청거려요. 장난친다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잡으려고 한번 했는데 훔청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큰 배도 작은 키가 움직이듯이 우리 혀가 작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이제 흔들 수 있다는 거죠. 전체를 움직일 수 있다. 우리 인생 전체를.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불 얘기가 나왔잖아요. 불 얘기. 그 작은 불이 시작돼 가지고 큰 나무 그 많은 나무 산을 다 태워버리듯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이 작은 혀가 완전히 불살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계속 말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입만 열면 은근히 불신앙의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남의 약점 살살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머리 이제 수준 높게 얘기한다고 그 사람 이렇게 좋은 점, 좋게 이야기하는 척 하면서 은근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사람 치고 진짜 응답 받은 사람, 진짜 성공한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사람도 못 속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입만 열면 은근히 믿음의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 안 되면요,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그렇게 안타까워해요. 그리고 혹시 이게 뭐 성도님들이나 중직자나 교역자가 실수를 하면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마음이 아파서 어쩔 줄을 몰라.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참된 응답, 참된 성공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저는 아직 그렇게 막 그런 사람 잘 못 봤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남이 잘 안 되면요, 얼굴에 화색이 돌아요. 너무 좋아하는 거라. 그걸 아주 숨기지를 못해요. 좋아가지고. 남의 공경에 빠지면 너무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숨기지를 못하고 너무 좋아서 펄펄 뛰어 그냥. 그런 사람 진짜 많다니까요. 참 신기하죠.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진짜 응답은 받을 수가 없고 진짜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이렇게 불신하게 말을 하거나 남의 말을 하는 사람 앞에서는 일단 말문을 닫습니다. 목사님이 같이 있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눈치를 채야 돼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말을 하거나 막 반사적으로 막 말을 하거나 이러면 일단 마음 문부터 닫혀버려요. 저뿐만이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마음은 말문이 닫혀버린다니까요. 하루 종일 있어도 말 안 합니다. 왜냐? 잘못하면 큰일 나죠. 불똥 튀지. 잘못하면 큰일 나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렇게요. 참, 이렇게 여러분이 진짜 응답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짜 성공을 하는데 절대로 어렵지 않다. 진짜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 완전히 블루오션이에요. 왜? 전부 다 말을 잘못하기 때문에. 거의 다 말을 잘못하고 있거든요. 신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만 잘해도 진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진짜 성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조금 다른 목사님들보다 좀 다른 게 하나 있더라고요. 같이 얘기를 해보면.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고 다 진짜 응답을 받게 하겠다. 진짜 응답 받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다면, 고시 공부한 것처럼 어렵다면, 진짜 이 성공하는 것이 정말로 이렇게 이제 이 뭐 판사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다면 제가 포기를 하겠는데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라. 다 말 잘못하는데. 그 전도자 이 고백 들어보셨죠? 너무 쉬웠다고 하잖아요. 왜? 다 안 하기 때문에. 현장에 다 안 가기 때문에 자기는 현장 갔는데 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너무 쉬웠다.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 받는 거, 진짜 성공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세계롭게 성도님들은요, 목회자들하고도 같이 얘기를 해보면요, 성도님들이 변화 안 되고 응답 못 받는 것에 굉장히 흔들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은 잘 흔들리지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저는 그걸 믿거든요. 지금 정말 치유되고 있는 중이고 응답 중에 있다는 사실을 진짜 믿거든요. 깜짝 놀랄 정도예요. 어린 아이들은요, 처음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조금 지나서 보면요, 완전히 다른 아이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자신 늙은지 잘 모르잖아요. 날마다 그걸 보기 때문에 잘 몰라. 어쩌다 한번 보면은 늙어버렸어, 그냥. 그런 사람 늙었잖아요. 똑같아요. 어쩌다 아이 보세요. 엄청 커버렸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된 혀를 가지고 진짜 응답, 진짜 이제 축복, 진짜 이 성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의 혀부터 길을 들여라 그랬죠. 오늘 7절로 12절에 보면 나의 혀를 길들이지 않으면 그래서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7절에 오늘 7절에 12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바다 생물까지도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는데 사람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어가지고 쉬지 않고 악독을 쏟아낸다 그랬잖아요. 쉬지 않고 악독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한 입에서 찬송과 어떻게 저주가 나오고, 어떻게 한 샘의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고, 어떻게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열리고, 감람 열매가 나오고, 어떻게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느냐 그랬는데, 혀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혀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혀를 길들이라는 거예요. 혀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한 입 가지고 두 말 세 말 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에게 진실해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에게 진실해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나면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이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생각도 이제 하나가 되고 말도 하나가 되고 행동도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하나가 되어집니다, 저절로.
그러면 혀는 사람이 길들일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길들일 수 있겠냐? 오늘 3절의 말씀대로요. 재갈을 물리면 돼요. 어린 아이들이 투정 부리거나 울 때 여러분들이 입에다가 다른 거 물려주잖아요. 여러분의 혀를 간단하게 길들이는 방법은 전도자의 고백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의 실제를 가지면 돼요. 내가 가졌다 이 말은 다른 말이거든요. 기도의 실제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24시간 이제 기도가 되어지면요. 헛된 말이 나오질 않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 사람 헛된 말 나오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말 나오지 않아요. 계속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데 내가 정말로 기도의 실제를 가지고 있고 전도의 실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요. 이게 진짜 내 것이 되어지면요. 다릅니다. 내가 돈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의 실제, 기도의 실제, 전도의 실제를 가지고 있다면 입만 열면 말씀 포럼 나오게 돼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대로 나오거든요. 사실은 들어있는 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 보면 그 사람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게 가득 차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모가지까지 차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튀어나온 것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입만 열면 말씀 포럼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입만 열면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24시 기도를 누리는데 현장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취가 되어지고 25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영혼의 응답인 전도의 문이 열리니까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집니다. 10년 전, 20년 전 말하고 지금하고 똑같다. 그러면요, 진짜 굉장한 치유를 받아야 되겠죠. 이 복음부터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복음이 믿어지나 안 믿어지나 이게 점검해야 되거든요. 누구든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죽을 병이 걸렸다. 당연히 점검해 봐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건들기만 하면요. 건들기만 하면 불신앙의 말이나 남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만 열면 누가 건들기만 하면 믿음의 말 살리는 말이 저절로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해줘야 돼요. 누가 혹시 그렇게 불신앙을 하거든 그렇지 않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소리는. 그 자리에서 욕을 얻어먹을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요, 오늘 13절, 16절에 쭉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난 지혜를 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14절에 다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시기와 다툼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자들이 그냥 약간 시기와 다툼으로 자랑을 한다. 그거는 이쁘게 봐줄 수 있는 거죠. 여자들이 그렇다면 이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사람이 하는 시기 다툼 자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아주 독한 시기 다툼의 자랑은요.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이 개입된 거거든요. 여러분 사울 왕에게 언제 악신이 강하게 아주 내린지 아십니까? 사실은 힘있게 이제 악신이 내린 거는요, 아주 독한 시기 다툼 자랑할 때잖아요.
아니 얼마나 독한 시기 다툼이든지요. 자기 이 사위인데 그래도 자기 사위인데 죽이려고요. 군대를 끌고 쫓아다녔다니까. 얼마나 독한 시기 질투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울 왕이 사실은 인물이 최고 좋았다 했잖아요. 인물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머리도 좋고 재주도 좋고 뭐 빠진 게 싸움도 잘하고 빠진 게 없어요. 근데 영적 문제가 뭐예요? 영적 문제의 시기 질투예요. 시기 다툼이 자랑이라. 이게 참 신기하죠. 아니 그 정도 왕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인물 좋겠다. 아니 그런 실력이 있겠다. 싸움 잘하겠다. 아니 그런 사람이 뭐가 부족하다고? 그 다윗 그 조그만 애를 갖다가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겠어요? 영적 문제라. 여러분, 이 사람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정도 되면 사람 볼 줄도 알 텐데, 저놈은 보통 놈이 아니구나. 저놈한테 맡기면은 아마 이 사울 왕이 네가 그래, 이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왕해라. 이랬으면요, 아들 요나단은 아마 대왕 대접을 다윗에게 받았을 겁니다. 무비보셋 전쟁 일어나가지고 다리 이렇게 절름발이 된 무비보셋을요, 평생에 겸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평생에. 그 정도 중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리에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복음, 기도, 전도하고는 정반대 말이고요. 정반대 행위입니다. 그게 정반대 행위란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그랬는데,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는 말은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닌 것은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세상적이고, 아주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그랬죠. 세상적이란 말은 이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요. 정욕적이란 말은 이렇게 헬라어로 푸시키케라는 그 단어인데요, 영적인 것과 정반대되는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성경은 이제 뭐 귀신의 것이다 그랬는데, 전에 성경 보면요, 마귀적인 것이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지혜는요, 아주 이기적인 자기 욕망과 야망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요, 사단, 마귀, 악령, 귀신에게 지배를 받기도 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16절에 보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이제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죠. 거기 시기 질투, 다툼, 이제 그 자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혼란과 이 모든 악한 일이 거기서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7절, 18절에 이제 보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으라 했는데, 첫째 성결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에서부터 이제 난 지혜는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랬죠. 성결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이제 하그네라는 단어인데, 성적인 단어가 아니고요, 모든 일에 악한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사실 모든 말이나 모든 일에 악한 동기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저는 정치인들을 보면요, 참 나쁜 놈들이다. 나쁜 놈들이기 전에 완전히 마귀 자식들이구나.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자기 것처럼 그렇게 하는지. 자기 거니까 그렇게 하겠죠. 진짜 보통 나쁜 놈들 아니에요.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그래서
국민을 완전히 그 교육부 차관 얘기처럼 완전히 개, 돼지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짓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못 합니다. 사람이 상대 그 자리 봐가면서 발 뻗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상대 쳐다보고 하지.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나 그렇게 대합니까? 그래서 이제 개, 돼지 취급을 하는 놈도 나쁜 놈들이지만 그 받는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이라는 걸 우리 랩런트한테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아무거나 준 대로 먹고 그냥 으쌰으쌰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론 따라 그냥 움직이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요, 사기치는 사기꾼도 나쁘지만은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더 나쁘다. 항상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시험을 주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시험을 받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안 받으면 돼요. 내가 안 당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 화평하고 그랬는데요. 이 말은 이제 에이레니케라는 단어인데요. 위에서 난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화평을 가져다 준다 그런 뜻이에요. 화평을 갖다 준다. 그리고 관용하고 그랬는데 이 단어는요.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인데 주로 왕이 이제 죄인을 징벌할 수 있는데 용서하고 온유와 자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양순하며 그랬는데 이 말은요. 유페이데스라는 단어인데 잘 순종하는 유순함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순종을 잘해가지고 평생 응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저는 어떤 장로님 이렇게 다 간증 들어보니까요. 그 장로님 주특기가 뭐냐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만 그대로 순종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건 뭐 다른 것은 뭐 상관없고. 그래가지고도 그런 많은 응답을 누리시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이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긍휼과 이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랬는데 정말 긍휼함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일이 있든지 긍휼히 여겨지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은 긍휼함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이제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는데 위에서 난 지혜는요, 거짓이나 유선이 없고요, 공평함과 신실함이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가득하다.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18절에 다시 보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랬는데, 의라는 말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이나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의라는 말은.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이나 행위가 뭐겠습니까? 모든 걸 살리는 믿음의 말과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이제 기뻐하시는 단어, 모든 것을 살리는, 믿음은 모든 걸 살리는 거거든요. 모든 걸 살리는 말과 행위다.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이제 말과 행위는 뭐겠습니까? 불신앙의 말과 행위예요. 불신앙의 말과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화평을 심어서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길 바라고요. 가는 곳마다 흑암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그런 새로운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혀를 길들여서 정말 땅에서 난 지혜로 말하지 않고 이제 하늘에서 난 지혜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정말 가는 곳마다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